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새 그 남도에는 가보면 한참 꽃무릇 잔치가 벌어지고 있거든. 여러분 꽃무릇 아십니까? 몰라요? 꽃무릇이 뭐냐 하면은 아주 땅속에서 이게 대공이 쭉 그냥 올라와서 거기서 아주 꽃이 파랗게 이렇게 나리꽃처럼 이렇게 피는 아주 그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고창 선운사, 또 영강 불갑사, 또 한평 용천사 같은 데서는 지금 꽃무릇 축제를 지금 하느라고 한참 바쁘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거기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 모든 숲 가운데서 그 땅에서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던 땅에서 그냥 이렇게 대공이 쭉 올라와서 거기서 꽃이 핀단 말이죠. 처서백로 지내고 그때 이제 맑은 이슬이 내릴 때가 백로 아닙니까? 그죠? 그때쯤 되면은 이 꽃들이 막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거기라면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꽃이 다 지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추분 지내서 할로 찬이슬 내리고 상강 서리가 내릴 때 되면은 그때 땅속에서 잎이 난초잎처럼 피어올라요. 그래 겨울에 하얀 눈 속에서 그대로 파랗게 이렇게 눈 속에 피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잎은. 그래서 겨울에는 그걸 동설난이라고도 합니다. 겨울 눈 속에서 피어 있는 난초다 해서. 그러다가 또 봄이 되면 또 기온이 올라가 그렇게 하면은 초팔 무렵 되면 이것이 다 잎이 다 시들어 없어져요. 그러고 말씀 아무 흔적도 없이 맨 땅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로쯤 되면은 8월 하순 지나서 9월 중순쯤 되면은 꽃이 막 땅에서 느닷없이 쑥 올라와서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요. 그래서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해서 뭐라고 하죠? 상사화라고 하면 상사. 화엽이 꽃과 잎이 서로 보지 못한다. 불상계에 대해서 상사화라고 합니다. 이 꽃과 잎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그이지만은 결국은 만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꽃이 우리가 꽃을 보면은 그리고 잎만 보면은 만날 수가 없지만은 꽃이 피는 그 자리, 그 뿌리를 더듬어 내려가 보고 잎이 피는 그 자리를 더듬어 내려가 보면은 똑같은 한 자리에서 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이 세상 모두는 다 서로가 영원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 귀건덕지, 그 뿌리를 쫓아서 들어가 보면은 다 하나가 되는, 서로 갈등이 나서 사회가 막 번거롭고 이래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은 한민족, 한 국가 거기다 생각해보고 또는 부처님이나 중생이랑 또 부처님은 아름다운 상사가 꽃이라면 그 추운 눈 속에서 그렇게 겨울 봄을 지내고 있는 그 잎은 우리 중생들이 세계라 그런다면은 그렇지만 그 뿌리는 다 들어가면 다 하나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위를 견디고 이른 봄에 피는 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면 그게 매화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게 수행하는 스님들 그 참 열심히 이 뭔가 마음을 잊고 위법망고해서 정진하는 그 진리를 탐구하는 그 과정을 매화에다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추운 추위를 겨울을 겪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코를 찌르는 향기를 맡을 수 있겠느냐 하고 참 그런 비유로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사화는 그 추운 겨울에 잎까지 피어가지고 더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런 봄에도 피지를 못해요. 그러고 아주 지쳐서 시들어가고 난 그 다음에야 그리고 여름 지나고 가을이 이제 서늘한 기운이 다가올 때 그때 피어난단 말이죠. 똑같은 추위를 겪었건만은 그렇게 이렇게 피는 오가는 시절 인연이 다 지각기 틀리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도 어찌 보면은 이런 상사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괴로움, 또 만나면 또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들이 다 우리가 다 상사병 환자들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상사병을 치료하는 그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 한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예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심기명리, 그 지극한 마음으로 귀에 들어갑니다. 어디로? 본래 우리 근본자로 돌아가는 거단 말이죠. 나 마음이 타불하는 것도 다 그 무량수, 무량강. 겨울에는 푸른 잎을 피워서 눈 속에 견디고, 여름에는 그 다 모든 꽃들이 다 져가는, 더위 속에 무너져가는, 그럴 때 또다시 꽃을 피워 올리는 그 서로 다른 그것이 한 뿌리를 찾아가듯이 우리도 결국은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하는 것도 내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들, 일체 모든 과거의 부처님들, 일체 모든 생명들, 일체 모든 영가들이 그 근본 자리를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심기명례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나무단 말이죠. 귀이단 말이죠. 저 아름다운 꽃 대공을 찾아서 저 꽃도 언젠가는 시들어지고 말아 언젠가는. 안 그래요? 아무리 아름답고 그 예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 다 시들어버리고 말지만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것이 있어. 그것이 또 그 추위 속에서도 잎을 피워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잎을 이렇게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 상사를 생각하지 말고 저 잎이나 뿌리가 나는 그 근본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수양이고 바로 그것이 귀이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뿌리를 제대로 확연히 알아내서 그 뿌리에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면은 꽃이 피어도 언제나 그 자리, 잎이 피어도 언제나 그 자리단 말이죠. 그 뿌리를 모를 때는 서로가 애가 타서 그리는 상사의 세계인데 그 뿌리를 알고 보면은 사시장천 언제나 늘 그 자리단 말이죠. 언제나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사화가 절집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많이 피어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 구경을 하고 용천사 고개를 넘어오는데 그 길가에도 꽃무릇이 이렇게 쭉 피었는데 막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 가는 길이 가로수가 아니라 가로화가 돼가지고 확 피어 있는데 그 넋을 놓고 이렇게 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 조그마한 나비가 상사에 이렇게 앉아가 있더라고. 있는데 느닷없이 까치가 휙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놀래서 펄럭펄럭 하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도망을 가는데 애가 터져. 저놈이 왜 저렇게 꽃속에 이쁘게 놀고 있는 저 나비를 저렇게 해서 이 완전 분위기를 깨나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걸 이렇게 한참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길 가운데 서 있으니까 차가 오다가 차가 크락션을 막 울려요. 그래 돌아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차가 온 줄도 모르고. 그러나서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서서 보니까 이미 까치도 사라지고 없어요. 자기 몸 안에 너가 사라졌는지 나비를 잊어버려 사라진지 없더라고. 그런데 다른 또 그 여전히 또 상사 하나 피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차는 가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며 가더라고.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차도 제가 얻어 타고 다니니까 우리 갑시다. 꽃구경 하다가 괜히 그 너한테 그만 얻게 됐다고. 그래야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인터체인지가 아닌 그 뭡니까? 차에 올라가는 그걸 내 용어를 잘 모르겠네. 거기에서 보니까 그 차가 신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차 뒤에 곧 따라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호 떨어지니까 그 차는 이쪽으로 가고 고속도로 쪽으로 가고 우리는 그냥 국도를 따라서 내려갔는데, 이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 그때 그 상사에 피어있는 거기에 나비가 있지 않았다면 까치도 오지 않았을 거고, 저도 까치 보느라고 한눈 팔지 않았을 거고, 길에서 넘어 차 가는 그것을 막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차는 그때 거기 가서 신호를 받고 기다리지도 않을 건데 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거든요. 저는 왜 그랬으면 까치 때문에 그랬거든. 까치는 왜 그랬냐? 나비 때문에 그랬다. 나비는 왜 그러냐? 그러면 꽃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꽃은 왜 그러냐?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 심는다 하다 보니까 그 심었기 때문에 일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꼬이기를 시작해, 꼬인 것인지 풀어나가기 시작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때 그 자리에 꽃이 없었더라면, 나비 한 마리가 거기 없었더라면 그 차는 그대로 쑥 지나갔을 거고, 신호 받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뽑는 그 카드도 틀렸을 거고,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쯤 그 차가 왔을 때는 서울 남바던데, 그 보니까 서울 시내 진입하는 시간이 틀려져 갖고 서울 시내 모든 네거리마다 받는 신호들이 다 틀렸을 거다뇨. 그러니까 그 나비 한 마리 거기에 앉아 있은 것이 오후에 되면은 온 서울 시내 교통 지도를 바꿔버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물이 꽉 짜져 있으면 그물 한 코를 이렇게 당기면은, 그물을 당기면은 그물 한 코만이 따라옵니까? 모든 그물코가 이렇게 다 비틀어 따라오거든. 그것이 바로 연기다 말이야, 연기. 그 나비 한 마리 피어 있는 것이 그 다음 날 온 서울 시내 교통지도를 바꿔버려. 그럼 나비가 거기 가기까지는 또 어찌 되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꽃을 심게 되면 왜 그랬어요? 이렇게 따져가 보면은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서로가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런 하찮은
적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것이 확 서로가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라 부처님께서 바로 그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 이것도. 12연기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 행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때그때 행동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아침에 나오실 때 오늘 무상사 법문 법회가 있으니까 거기 간다 나오실 때 네, 잘 다녀올게 하고 떠날 때 누구 부탁을 하고 또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잘 다녀오세요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또 그 가는 등대 대고 아이고 돈도 안 주고 가냐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남편이 아침에 출근했을 때 회사 가서 아침에 아이고 떠날 때 아내가 아이고 여보 오늘 잘 다녀와 사랑해요 한 말 해주는 그것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괜히 문 들어갈 때 사무실 들어가서 기분이 싱글벙글해서 기분이 좋아갖고 부하 직원들이나 누구한테도 편안하게 해주는데 아침에 뭘 한마디 들은 그것이 확 맺히니까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일이 안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같이 있던 동료들은 또 동료들대로 또 스트레스 받거든.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어? 또 딴 데 누가 전화 오면 거기다 풀고 또 그 전화 받은 사람은 또 왜 이렇게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하냐고 또 이렇게 해서 이 내 집에서 던진 말 한마디가 온 서울 시내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다 같이 피어야 이 화음 세계가 장음 세계가 꼭 한 나무만 이렇게 있어도 안 돼. 서로 풀꽃들이 서로 어울리는 그런 대자연의 그 세계에서는 정말로 하나의 그걸 재배하고 품종개량 해가지고 요새 유전공학이 발달되니까 막 그것만 재배해보면 결국 그렇게 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생산은 많아지고 어떻게 그러지만 결국 나중에 언젠가는 아주 그렇게 변종들이 힘들어 간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인류 문명이 아주 발달했지만은 다른 모든 부차적으로 그에 속해 있던 다른 생물들, 다른 동물들은 전부 우리가 전부 갖다 기르거나 잡아먹거나 전부 사육하고 하느라고 다 원래 자연스레 잃고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산림들까지도 전부 계획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뒤에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지만 누가 그렇게 썼죠.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졌다. 사람만 없어졌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고통받는 것이 뭐냐?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이에요. 제 스스로 야성이 없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뭐 얻어먹을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제일 먼저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것들이 다 멸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지구가 생겨나서 아주 평화로웠단 말이에요. 원시시대 때까지만 해도.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서부터 엄청난 이 변화가 왔단 말이죠. 공해 문제도 생겨나고 환경 문제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노를 매다가 물고 밑에서 물을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지하수를 파도 오염이 돼 있어요. 이 지구가 생긴 지가 한 45억 년 된다면은 우리 인류가 생긴 지는 몇백만 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전에 그래도 사람들이 자연의 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공존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감자, 고구마 같은 이런 농산물들이 풍부해지시니까 갑자기 이 인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청나라 때만 해도 중국 인구가 1억 얼마밖에 안 됐다잖아요. 근데 감자니 고구마니 막 옥수수니 이렇게 식량이 풍부해지면서부터 신매덕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불과 몇백 년 사이에. 그러면서 모든 지구상의 동물들은 전부 사람들이 손에게 다 들어와 버렸을 거이다. 그래서 사람 숫자는 엄청 늘어나고 이 다른 동물들은 엄청 그 숫자나 모든 게 다 줄어들었죠. 하루에 멸종돼 가는 것이 동물들이 수십 종이라잖아요. 매일매일 멸종돼 가는 그 정도로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이, 우리가 지금 이 은하계 안에서는 이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을 찾을 수가 없어. 이 아름다운 별이 45억 년, 5억 년 전부터 이렇게 가스가 또는 비바람이, 비구름이 생기고 해서 다 정화를 시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빚어진 이 지구인데 갑자기 공해 그리고 시달리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한 300년 사이에 지구가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모든 우리 지환자들은 석유도 왜 값이 올라갑니까? 이제 앞으로 50년밖에 못 쓴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파탄이 이렇게 곧 올 지경이란 말이죠. 이번에 석유값 때문에 그 파동을 또 겪었잖아요. 석탄도 뭐 거의 다 파먹고 얼마 없지. 가스도 100년 쓰면 없다 그러지. 완전히 이 지구도 호도 파먹기 시작한 것처럼 속은 어찌 보면 비어 있어요. 우리들이 너무 많이 파먹어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많이 써버린단 말이죠. 우리들 수용하는 것이 옛날에 진시황보다도 징기스칸보다도 훨씬 더 누리고 살아. 어디 집에서 이 방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 소리 여기까지 들릴 수 있겠어요? 철도 없이 우리는 다 먹잖아요. 음식 같은 것도. 그리고 그 누릴 수 있는 옛날 상대적인 빈곤이지 너무 잘 사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누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과거의 황제들보다도 더 누리고 사는 게 지금 우리 삶이란 말이죠. 그래야 갑자기 이 지구는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는 이 자원이 거의 고갈될 때는 물론 대체 에너지도 생기고 하겠지만은 우리 정상적으로 큰 자연인으로서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변형된 자연에 새롭게 유전자를 조립하든지 해서 태어나는 그런 후세들이 나와야 될지 몰라요. 그럼 그런 것은 오래 가지는 못해. 우리들이 쓰는 음식, 우리들이 먹는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집집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때 차를 타고 오면 그 배기가스가 얼마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말이죠. 우리는 인류 문명의 최고 거석을 누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더 이 큰 자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이 인간들 때문에, 인간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망가져 간다고 아주 극단적인 말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몇백 년 사이다 이게. 이쁜 사과 하나가 꽃을 피워서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점점 커갖고 이쁜 이렇게 아름다운 사과가 한 있었다면은 그것이 우리 지구란다면은
그게 45억 년이나 걸렸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한 3, 400년 사이에 이 아름다운 이 초록별이 망가져 간다. 그것은 비유해서 말하면, 시간적으로 말하면 1년 내내 자란 사과가 불과 한 4, 5초 사이에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45억만 년을 1년으로 봤을 때에 이 300년이라는 것은 1분이 안 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 1년 동안 아름답게 그렇게 갖고 온, 그렇게 긴 세월을 두고 아름답게 키워온 이 아름다운 사과가 1분 안에 이렇게 변해간다. 기가 막힌 일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결국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그 재앙이 어디로 돌아오냐? 결국은 우리 자손들한테 2세, 3세, 4세 되면은 고손자, 현손자 정도 가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바뀔지, 그들이 먹이는 어떻게 구할지 기가 막히단 말이죠. 왜? 조상 잘못 둔 탓에. 우리가 그런 조상이 되기 쉽사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쉽단 말이죠. 맹시모아버터에 봐도 그러거든. 적불성가에 선을 쌓지 않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고 했어. 적선지간은 필요여경이다고 반드시 경사가 있다. 적선은 뭐예요? 적게 쓰고 전략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거. 불선을 쌓는 집은 어떻게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다 누려 쓰는 거. 음식 함부로 먹고 함부로 쓰레기 버리고 함부로 그걸 하는, 그것이 적불성가라. 그런 집에는 반드시 그 인과의 법에 의해서 반드시 후손이 재앙을 만난다. 일반 명심보감 같은 데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과법이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파먹고 사는 이 지구가 내하고 둘이 아닌 거예요. 저 따로 내 따로 나 있고 남 있고가 아니라 우리가 상사처럼 애가 타가지고 그 가래의 그 목말라 하면서 끝없이 추구하는, 그것은 밖을 향해서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면의 세계로 그 뿔을 타 가보면은 다 하나가 되듯이 이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닌,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 자리를 해갈 때, 규매해낼 때, 거기에 우리가 진정한 영원 불변하는, 어떤 사시절에도 변치 않는 그 뿌리를 우리가 캐낼 때, 우리 근본 마음자를 캐낼 때 말이죠. 그때 우리가 영생의 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건 없어. 그 뿌리는 보이지 않아. 땅속에 있어가 보이지 않듯이 우리가 눈으로 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바로 그 자리단 말이에요. 상사의 뿌리 같은 그 자리가 모든 꽃잎마다 모든 잎새마다 다 그런 게 돼 있듯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그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상사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님을 그리는 것도, 부처님을 그리는 것도 결국 다 상사와 그 이야기와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끝의 모습으로 봐서 찾으니까, 끝모습으로 찾으니까 그것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을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 봐서는 부처를 만날 수 없다 했다면, 금강경에도 저렇게 앞에 기침할 때 기침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기침 소리를 따라서 들어가 보면 기침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자리,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도 이 몸이 절을 하지만 절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 일으키면서 이 몸을 이렇게 작동해가는 그 자리, 바로 거기 바로 우리 수양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시절 변치 않는, 그 어느 영겁에도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서 언제 거기서는 시절이니 틀려도 시절이니 늘 같이 피어도 언제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의 세계고 바로 그것이 영생의 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끝을 밖을 향해 따라서 부처님의 경전 보고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방편으로. 또 아까 그런 또 아침에 전철에서 만났던 그런 분 같은 경우라면은 아무리 그 성경을 바닥에 떨어지도록 쳐다봐도 그렇게 읽어갖고는 그것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아무리 경전이나 바깥에 거기에 집착해서 해서는 그것은 행사도라 그랬어. 사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경전을 보면서 바로 이 경전을 볼 줄 아는 바로 그거, 연불을 하면서도 연불을 할 줄 아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것을 돌이켜 볼 때,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갈 때 거기에 영원한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청 앞에서 광장에서 그렇게 상사처럼 다 피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그걸 뿌리 찾기 운동이지, 어찌 보면은 그것이 한낱 우리에게 뭐를 달라 뭐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자고 하는 그 내용이지, 우리가 뜻밖의 그냥 우리에게 뭘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공생하면서 다 같이 이 세상을 같이 참 서로 어울리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자고, 그 뿌리를 찾자고 그리 엎드려 절을 한 거란 말이요. 결국 이 세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기 세상은 자기가 만든 거라. 이러한 세상 불공평하다 뭐 하다 사는 것도 결국 우리 손으로 찧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탓이 내 탓이로소이다. 제대로 그때 정신 바로 차리고 딱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인데 그걸 못 해가지고 어리버리했다.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머리를 아무리 땅에 찍고 절을 해본들 그것이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뿌리를 찾아서 근본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귀근득지, 그 근본으로 들어가서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서, 그리고 저 각자 자기 모습으로, 대나무는 쪽쪽 곱게 올라가고 가시나무는 꾸불꾸불 해가고 까마귀는 까만 색깔대로, 백로는 하얀 색깔을 날개를 달고 저 허공을 날아갈 수 있도록 전부 거기에서 그 뿌리에서 모든 것이 백화가 서로 제 모양 제 빛깔대로 만화방창할 수 있게 하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범불교대 때 그 했던 스님들이 모이고 불자님들이 모여서 염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결국은 일체 중생을 다 누가 건져야 됩니까? 중생무변 서원도라고 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사홍선을 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우리는 큰 바다처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모든 걸 포용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한테 불만이 있다고 그걸 끊임없이 불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시에 포용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지장보살님 같은 분들은 일체 중생이 다 성불을 할 때까지 성불을 안 하고 제일 마지막에 성불을 했다 했잖아요. 그죠? 하겠다. 그리고 원을 시험부이란 말이에요. 그리 큰 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결국은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에게 좀 차별을 두고 그랬던 분들도 결국은 누가 건져야 돼요? 우리가 건져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바르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이끄는 입장에서 해서
배척이 아니라 이끄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포용해 드리면서 인도해 나갈 때 그것이 더 넓은 불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저 일체 중생을 내가 다 건지리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장보살을 한번 부르는 것보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끌어들인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님 행운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제가 늘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반대로 보면은 지장보살님 도와주는 거다. 내가 그거 잘 되려는 게 아니고 지장보살님이 저렇게 애를 타고 일체 중생을 건져야 된다니까, 나라도 이거 한 입 떨어져야 되듯이 얼른 빨리 수행해서 성불을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그것은 내 수행이 바로 지장보살 수행이란 말이죠. 대원본전 지장보살 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꽃들이 피어나는, 잎새를 피우는 그 땅속에 감춰진 지장이라는 것은 땅에 감춰져 있단 말이야. 밖에 드러나지 아니한 그 바로 지장보살이란 말이야. 지장보살이 그 원이, 우리가 그 뿌리를 찾아서, 그 꽃을 통해서 꽃대군을 찾아서 그 상소지의 뿌리를 찾아내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진정 거기서 땅속에 감춰진 따지 감출장 지장의 그 모습을 바로 만날 때, 바로 나와 지장이 둘이 아니고 나와 내가 반대편이라 했던 사람들이 둘이 아니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이 정원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나라가 금수강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화려, 꽃이 아름다운 고운 그 강산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극동의, 어찌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바로 제대로 볼 때 저 동쪽의 에덴의 공원, 바로 이 극동의 이 아름다운 이 공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동산이, 에덴의 동산이 될 것이고,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될 때 바로 여기가 불국정토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서로 분열을 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런데 불만이 좀 있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참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지금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 비싼 에너지 들여가면서 기름 해가면서 지방에서 올라오고, 또 그 비싼 밥을, 요새 식량이 부족해갖고 지금 그 파동 나는 가운데 그 비싼 밥을 먹고 와서 그런 데다 과음 지르면서 에너지 쏟을 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다 힘을 모으고 다 그래서 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어떤 우리가 참 이 나라를 참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 강토를 잘 해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데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아 국가 안에서 지금 우리는 엄청난, 우리도 모르게 큰 격동의 시기를 지금 다가가고 있단 말이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렸지. 일본은 일본대로 그러지. 남북 문제도 지금 아주 그리 돼 있지. 그러니까 서로 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나갈 때, 그래야 그 불교도 자손들이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할 나라가 될 때, 그리고 또 다른 또 그 종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걸 제대로 될 때 참 거기에서 영성이 제대로 임하게 될 거고, 그때 거기에 제대로 그 아름다운 그 에덴의 그 낙원을 이룰 거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토는,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정토, 그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에덴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 분별을 나누니까 서로가 갈등이 생기네. 잎하고 꽃하고 서로가 때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하는데, 그렇지 그 뿔을 다 들어가 보면 다 하나로 통하듯이, 서로 못 봐서 상사병이 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서로 만나게 돼. 항상 할 상자, 언제나 그 자리 그 일이다 해서 상사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여름에는
아름다운 꽃이 겨울에는 푸른 잎이 눈 속에서도 늘 피어 있으면서 그 언제나 제 모습 제 빛깔대로 모든 두두물물이 다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염원하면서 우리가 부처님께 그러한 국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집에서도 또 같이 신행생활을 하시고 또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늘 세세생생 자자손손들이 단 가문이 번창하고 다 집안에 늘 평화롭고 알라에 깃들기를 다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